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말라기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질문의 내용이 흡사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때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에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나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다 함에도 불구하고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때 그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의 생각, 이것이 이 말라기서에 들어있는 질문과 비슷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교태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 특별한 소유가 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같이 묵상하시며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복된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빨리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할 때 그 땅에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 신앙의 의심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할 때 시험이 든다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오늘 지금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 눈에 보이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시험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이 시험이 들었을 때 이 시험에서 빠져나오고 그 시험을 넘어서도록 하는 것, 사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시험이 늘 다가오고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무력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많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제와 비슷하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것은 자기가 한 말, 한 행위,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된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사실 이 사람을 대하고 이 사람의 생각이나 삶을 고쳐주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말, 완악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뻔스럽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영적으로 무지하기도 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들의 마음이 심하게 강팍하여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말로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대적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길을 걸어가도 오히려 그들의 삶은 그들의 기대만큼 되어지지 않자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 때로는 여러 가지 희생을 감내하고도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인생이 더 고달프고 힘든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반대로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교만하게 행할 때 오히려 그들이 복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그들의 인생이 힘들어 보이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때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치 인생에 있어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말락에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질문,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서스럼 없이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걸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비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길로 갔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옆에 지체가 있고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 혼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는 외롭고 사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때로는 함께 힘을 모으지도 못하기 때문에 참 그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엘리야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숨겨 놓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의 신실한 길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우리 1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내 이름이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인정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내 삶이 그 기념책에 서 있을까? 오늘 지금 하나님은,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가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그 영혼과 그의 삶을 보살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실한 길을 걸어갈 때 때로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시험을 계속해서 주십니까? 그러한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중에 그 모든 것이 변하여 놀라운 축복의 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길 것을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믿음의 그 계보는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런 용기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금 당장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여기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어느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오늘 우리의 인생이, 또한 그 인생을 구성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걸어갈 것인가, 오늘 이 말락에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게 성찰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신실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기념책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기록된 그 곳에 우리 이름이 기록됨을 온전히 믿음으로 확신하며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되,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대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복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답답한 삶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삶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오늘 교회를 날마다 믿음의 반석에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특별히 한국 땅에 곳곳에 세우신 주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귀히 여겨 주셔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며, 교회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며, 교회가 사람들에게 진리의 생명의 길을 선포하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 복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신실한 기도를 드리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원의 성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주 앞에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의 전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